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새벽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집중 요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담긴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보내는 뭐랄까 좀 서늘한 경고 메시지를 살펴볼게요. 여기서 첫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순수한 열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잃어버렸을 때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오늘 말씀이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는 머무르지 않으신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회개가 그냥 잘못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 행동까지 포함하는 거죠. 만약 이게 없다,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둘째, 만약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촛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세요. 이 촛대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무서운 결과인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그냥 교회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교회의 사명을 걷어버리고 그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말 그대로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강력한 경고인 겁니다. 건물이 멀쩡히 있어도 영적으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첫사랑을 잃었을 때 회개하느냐 마느냐, 이 선택 하나가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원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이스투토. 그래서 R이란 말은 그러나, 에이스는 너는 가지고 있다. 투토, 이것을. 그래서 단어를 세분화해놨죠. 호티 미세이스. 호티란 말은 뭐뭐라는 것, 뭐뭐 때문에. 미세이스는 네가 미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타에르가 톤 니콜라이톤, 그 행위들. 타에르가 톤 니콜라이톤은 니골라 당의 그 행위들, 니골라 당의 잘못된 행위들,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미워했다. 하악하고 미소, 예수님도 미워했다. 그들 행위, 그들 행위. 카고, 그리고 나도, 그 말이죠. 이 나도라는 말은 예수님 말이 빠졌지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미소, 내가 미워한다. 우리나라 말의 미소는 좋은 뜻이지만 헬라 원문의 미소는 깊이 미워한다. 깊이 미워한다. 아주 강한, 단호하게 미워한다. 그런 거절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그 잘못된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미워하고 우리 예수님이 응원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나도 미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지금 에베소 계시록 2장 5절에 계시록 2장 1절로 5절, 우리가 오늘 6절 봤죠? 내일 7절 나옵니다. 그런데 1절과 5절 4절까지 하고 5절에서 책망이 나오죠. 책망. 4절까지 칭찬이 나오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 있고
오늘 또 6절에 잘한다. 뭐 하나는 잘했다. 니골라당을 거절한 건 진짜 잘했다. 또 칭찬 나오고. 칭찬, 책망, 칭찬.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이제 나오는데 축복이 나오죠.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다시 또 칭찬하고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내일은 축복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한 6절 말씀을 통한 교훈. 첫째는 뭐냐? 예수님과 가치관이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가치관이 같은 교회. 지금 그 영상 그 녹음이 1차 안 돼가지고 새벽기도 끝난 사람들 5명 앉혀놓고 지금 제가 재방송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 드렸던 이 일부 예배 때 예배가 될런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실도 지금 가지도 못하고 지금 다시 재녹음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유튜브로 생방송 혹시 5시 반에 들어오면은 비공개로 되죠? 요즘. 그러면 녹음도 못 하겠구나. 자,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갖던 교회가 좋은 교회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좋은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바로 이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말.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오늘 6절의 본문에 나도 미워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가치관과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책망을 듣고 회개만 하면 회복만 하면 완벽한 교회죠. 이제. 그래서 그거 하나를 지적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니골라당 그 행위들을 미워했냐? 나도 미워했다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마음을 같이 나눈 거죠. 가치관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 같이 미워하고 이런 가치관이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 셀 교회들 있잖아요. 셀 처치 교회들. 요즘 옛날에 막 구역, 요즘은 뭐 셀 교회를 안 한 교회들도 막 셀, 뭐 목장 다 쓰고 그러는데 셀 처치 교회들 세미나에 가보면 컨퍼런스에 가면 같은 방향, 같은 같은 목적, 뭐 같은 꿈, 뭐 같은 비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꿈이 나의 꿈, 목사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 그러면서 이게 방향이 항상 목회자하고 같이 가는 그런 그 표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렇게 하지. 목사님은 동쪽으로 가는데 성도들은 왼쪽으로 간다, 뭐 북쪽으로 간다, 뭐 남쪽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함께 이렇게 늘 공유되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참 그 교회는 또 목사님과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가 돼서 잘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인천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뽑을 때 항상 그 와서 우리 학생 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물어본대요. 상담할 때 최종 상담이 어떤 일이 결정될 때 주님의 뜻을 따를 거냐 목사님의 뜻을 따를 거냐. 그럼 대개 주님의 뜻을 따른다. 그럼 불합격. 목사님 말대로 하랍니다. 그러면 합격. 그랬대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의 뜻을 따른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면 문제가 있어도 목사님이 바르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통로를 통해서 영적 지도를 하게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했는데 목사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거든요, 사실요. 근데 대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주님의 뜻이다 그래요. 목사한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주님의 뜻인가 봐요. 주님의 뜻이 이런가 봐요. 주님의 뜻. 목회자가 볼 때는 아무 지 뜻이에요, 지 뜻. 그런데 주님의 뜻이라고 막 붙여갖고 10명이 봐도 바르지 않는 판단을 가지고 와서 괜히 주님의 뜻이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자기 교회 부교육자는 주님의 뜻을 따를래, 목사님의 뜻을 따를래 할 때 목사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뭔가를 제가 그때 눈치를 챘어요. 정말 맞다. 목사님의 뜻을 따르는 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영적 지도를 할 때 아니오라고 반대로 나가고 그게 주님의 뜻이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깨는 거고 바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게 목사님의 방향을 잘 체크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 믿음 생활에 해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가깝게 늘 식사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교회가 달라졌잖아요. 한 교회 다니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 알아요. 목사님이 그 사람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질서 있게 잘해서 이렇게 기도받고 간 사람이고 기도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잖아요. 그럼 목사님 딱 보면은요, 질서 있게 간 사람은 결혼식에도 가고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을지라도 계속 사랑하고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를 해치고 덕이 안 되게 간 사람은 마이너스, 신앙생활을 마이너스로 하는 사람으로 계속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같이 하면 안 되죠. 목사님도 관계를 끊어버리죠. 가는 걸로 끝이고 관계 안 가요. 물론 이제 길에서 만났을 때 뭐 원수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반갑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는 해요. 그러나 옛날처럼 막 가깝게 지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교회 공동체를 해치고 간 사람이고 질서를 무시하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유익이 된다면 계속 만나면 좋죠. 그러나 그 사람 만나면 영적으로 병들고 여러 가지로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 사람을 멀리 하는 거고, 그러면 또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저 사람 멀리 하구나, 그러면 나도 멀리 해야지 하고 눈치를 좀 채서 참고로 신앙생활에 자기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건강하고 유익되는 그런 쪽으로 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같이 막 하루에 뭐 한두 번씩 갈 정도로 가깝게 지나고 뭐 그런 사람인데 한 사람이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나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99% 저 사람은 같이 늘 지낸 사람이니까 짝짝꿍해서 나가겠지 같이. 그런데 세상에 지금 20년이 넘었나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깝게 지냈어도 저 사람이 바르지 않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걸로 그 전에는 한 교회니까 같이 지냈지만은 이제 같이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 이제 당신은 그쪽 교회에서 그쪽의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나하고는 이제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물론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지만은 교회로 옮겼기 때문에 나하고는 자꾸 만나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이 둘이 만나고 자꾸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안 된다. 이제 그쪽에 이제 어울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것도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참 잘한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늘 같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니골라 당의 미혹을 적극 거부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니골라 당의
미혹을 거부한 칭찬. 예, 니골라당이 자꾸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잖아요. 그때 적극적으로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 대처해서 물리쳤다는 거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이단, 잘못된 가르침, 또 악한 무리들, 이런 사람들의 미혹이 왔을 때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단호하게 물리치면 우리 예수님이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예, 5명이 아멘 했는데도 이렇게 크게 아멘을 해요. 예, 힘이 납니다. 힘이 나. 좋습니다. 2번 설교도 참 재밌네요. 그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좀 사이드적으로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 좀 우리가 여기서 타치할 부분은 교회 안에 이 끼리 문화들이 상당히 좀 무섭잖아요. 당짓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 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님도 하나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 끼리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깬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럼 우리 당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당짓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당짓는 거 나오잖아. 당짓는 거 선이 같아요. 이단도 이 속에 들어가요. 이단, 당짓는 거 다 같은 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1절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천국 못 갈 자들의 명단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당짓는 것 이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이단,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당짓는 거예요. 끼리 문화가 교회에 있으면 정말 그건 불편한 거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시골이면 막 다 그냥 우리 할머니들만 있어서 사랑 좋은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 믿음, 할머니들 믿음 좋은 믿음이다. 요즘은 그걸 안 해요. 오히려 도시 그런 성도들이 더 멋지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왜? 바르게 신앙생활 배우고 바르게 깨닫고 멋지게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잘하죠. 시골 사람들은 옛날 순수함은 인생가 몰라도 이게 호두알처럼 잘못 굳어지고 잘못 배워지면 그거이 굳어져 가지고 그거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만 계속 가는 일이 많아요. 한 번은 시골 연합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그 속사정을 이야기하는데 끼리 문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낮 시간 공부 때 알려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다고.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고 끼리 문화가 없는 게 아니라 시골 교회가 그런 거 색깔이 쫙 보인다는 거예요. 한 해는 그쪽 그룹이 회장이 여전도 회장 오면은 반대쪽 그룹이 막 잘해봐 그래가지고 아예 안 도와준대요. 그리고 또 다 반대쪽이 또 1년 뒤에 하면은 또 이쪽 한 사람들이 너희들 안 도와줬지 해봐라 다 또 등 돌리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걸 목회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게 안 된대요. 이게 하나가 안 된대요. 워낙 20년 30년 그 호두알처럼 잘못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모르고 그 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데가 참 많아요. 당 짓는 일에 앞장서고 그런 데 빠져들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돼야 됩니다. 한 가족. 오늘 우리 교회가 끼리 문화가 없는 한 가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대는 성도의 기준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예,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비진리를 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또 이단들,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런 여러 이단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진리가 없으면 무엇으로 비교할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하는 거고, 자녀들까지도 계시록 공부 탁 해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처럼 큰 무기가 어디가 있나요? 자녀들 믿을 것 못 돼요. 애들 부모님 품 안에 고등학교까지 있다가 이제 지역으로 흩어져서 서울, 부산 멀리 간다 합시다. 부모도 없고 주중에 어디 공원에 놀러 갔는데 신천지를 만난 거예요. 이단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한번 오라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보니까 계시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들었더니 신기하죠. 그래서 비진리를 집어넣는 거야. 그 사람들은 비진리를 집어넣어. 그런데 그 비진리가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도 권사고 집사고 그래도 이제 거꾸로 포교 활동을 해. 엄마 내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다고. 엄마도 좀 받아보라고. 그래도 엄마가 눈치를 채죠. 이거 잘못됐구나. 이단에 빠졌구나. 네가 정신이 없냐? 예? 하고 네 식구 다 죽고 살자. 내가 권사인데 네가 그렇게 이단에 빠지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냐. 막 그래도 엄마가 잘못됐다 그래요. 왜? 그냥 비진리가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진리가 바로 있었으면 좋은데 진리를 갖고 있는 말씀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청년들의 마음에 비진리가 들어가 버리면 어떤 부모도 못 말려요. 그래서 지금 이단에 빠진 자녀들을 못 건져오잖아요. 누가 건져와요? 얼마나 어려운데 비진리가 자리 잡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라도 좀 새벽기도 나오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종민이가 나왔어. 종민이가 나와. 종민이가. 종민이. 그래서 일부 때는 우리가 박수 쳤어요. 청년부에 종민이 혼자 나왔어. 혼자 나와. 우리 청년들이 너무 가슴 아파요. 저런 애들이 와서 많이 배운 아이들이 바른 진리를 짜고 이번 계시록 한번 1장부터 1장까지 쫙 채워놓으면은 2단 아니라 3단, 6단, 10단이 와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가. 2단 옆차기로 쫙 찹을 줘. 그러나 진리가 없으니까 비진리가 와서 끌고 가면은 그 기준이 있어야 비교가 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도 오직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옳은 길을 따르고 진리의 길을 따르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지. 중간에 비진리에 빠지고 잘못된 악의 무리들에게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을 아주 힘없게 어리석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진리 위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주의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장로를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트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의 딸을 기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땅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고난김 해치고 찾아오긴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땅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보겠네